전도를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교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천안의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아내가 갑자기 우와 하면서 창밖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창밖에 뭐가 그렇게 신기한 것이 있길래 우와 하면서 탄성을 내지르면서 볼까 하고서 창밖을 봤더니 제 눈에 봤을 때는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아하면서 놀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평생 동안에 소가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거를 처음 보았대요. 저는 그게 신기하지 않거든요. 시골에서 늘 자라왔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은데 아내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참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온지라 가끔 종종 시골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면서 그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니체가 어떻고 찌빙글리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시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염을 주는 거 그런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아궁이에 불 땐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꿈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죠. 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면은 얼마나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갖는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반짝이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오늘 오른쪽 여러분들 앞면을 보시게 되면은 전도 이제 새생명축제 D-Day를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시선이 가십니까? 눈길이 끌리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도, 새생명축제, 태신차 이 같은 단어들을 들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관심이 있고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의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는 때때로 자식에게 열정과 관심을 쏟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강도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실 텐데 본문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기록을 하는데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친근한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했든지에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참회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은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아이 낳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겠습니까? 이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구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구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첫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을 때는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생기겠지 하고서 일말의 소망을 갖고 기다려봅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이 기대감은 이내 초조함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깊은 절망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 초조함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후사를 주십시오. 내 미래가 자식에게 있는데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라고요. 지금 자식이 없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했던 것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쓰이는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오는 구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 없는 부부가 자녀가 생기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이 그 간절하게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또한 묻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마치 자식 없는 부부가 자식 낳기를 고대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목원들을 위하여서 혹은 나의 같은 교구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은 신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열망했던 것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아이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기만도 바쁜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바울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 문자 그대로의 성경 텍스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 낳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나 혼자서만 예수 믿고 나 혼자서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남까지 신경 쓰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열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교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적어도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돼요.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뛰어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런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탈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느냐? 거룩한 소원,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소망과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그 기도의 결과는 이기적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곡식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예물이 무엇이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가인의 제사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이고 욕심이죠. 이기적인 소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에게 탐심적인 욕심이 있구나, 너에게 탐욕적인 소원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버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탐욕을 움켜쥐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경쟁자처럼 느껴지고 이 동생을 죽여야겠구나 생각해서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기적인 소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거룩한 기도의 제목,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고 무엇이 거룩한 소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 대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모든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이으시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둘째도 첫째와 같이 중요하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태신자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원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지닐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누가 나더러 야, 이 사람을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랑받기 쉬운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간혹 좋아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보면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밉상인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 내가 그 사람과 마주할 때 피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고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바울이 그토록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하는 바라는 단어, 이것은 소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유도키아는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유도케오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도케오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에서 바로 유도키아라고 하는 소망, 소원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태신자로 품은 그 사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때로는 핍박하고 죽이려 할 수도 있고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을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려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만족할 수가 없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태신자를 볼 때에 그 태신자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5년 뒤 변하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소원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언젠가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죠. 보면은 더욱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생각하며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십니까? 그 모습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품었습니다. 바울이 원수조차 품었다면 우리가 못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아기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도 그만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신자를 바라볼 때 나의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